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처녀 딸이 있으면 시집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올무로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열렬하게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 연애하는 사이다. 또한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너무나 뜨겁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서신을 받았다. 그러면 올무로 생각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또한 상처하거나 과부가 되거나 새로 재혼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서 재혼하려는데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서신이 왔다.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한 말씀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재가하고 싶거나 재혼하고 싶거나 나는 결혼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함께 살고 싶은데 그래서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도 바울의 의도는 올무를 함정을 파서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분요함이다. 그 말은 산만하고 흐트러지고 목적과 방향성이 어그러지는 그러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것을 분요 혹은 분요합니다.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냉장고에 어떤 물건을 꺼내러 가는 중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것저것 있어서 마침내 내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분요합니다. 그 말이 산만케 되어져서 내 목적을 흐트러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것은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의 여정에 있어서 쉽게 분요하게 되는 것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 등등인데 실상은 그렇게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분요케 된다 하는 사실이죠. 어떤 분요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사랑의 대상을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39절 40절을 읽으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영 그럴 때에 어떠한 말씀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이야기하는 영이란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상 사도 바울은 내 뜻에는 그렇게 40절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이중성을 사용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한 두어 주간 앞에 드린 말씀에도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자유의지의 영역이냐 거기에서 실상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이 육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꽤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자유의지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자녀를 낳느냐 그렇지 않느냐까지도 자유의지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러나 어떠한 결혼은 육이고 어떠한 결혼은 영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의지 영역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육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두 부부가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끔 된다.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주로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나 권태가 찾아오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의 어떤 행복, 가정의 평안, 말하자면 남편, 아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목표점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하는 나이가 지나버리는 갱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열렬하게 추구했던 가정이 자녀가 나이가 들면 흩어지지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향하여 흩어지고, 그리고 뜨거웠던 부부간의 사이도 식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가정에게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하며 그것이 인생사의 최고의 목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었더라 하는 거지요. 엄마들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극진하고 강하며 많습니까? 애지중지하게 낳아서 1살, 2살, 5살, 10살, 15살, 18살, 20살이 지나는데 자녀들이 이제는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간혹 전화 통화를 한다 해도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지 속 깊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엄마와 자식들의 관계가 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물론 자녀는 자신이 돈이 필요할 때, 다급할 때나 이제는 성인된 자녀가 엄마나 부모를 찾겠지요. 그러면 못해도 한 50대, 40, 50대 그 정도 되거나 나이 더 들면 60대가 되거나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야 될까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권태가 찾아오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나?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찾고 추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말하자면 나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다가옴 때문에 소망은 더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한 80 되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 사이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편적인 인생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60년이나 남았구나. 그러면 아무리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린다 할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는 다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아직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멀었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한 2개월 되었다. 그러면 소망은 뭐겠습니까? 언제 10달이 차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내 아이의 얼굴을 보는가 하는 거지요. 점점 2달, 3달, 5달, 7달 되어져서 몸은 무거워가지만 소망은 더 강해지겠지요. 왜? 자녀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이 들어감과 늙어감은 더욱더 큰 소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 소망은 강렬해지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중년의 혹은 노년의 권태로움이나 인생의 허무함하고는 함께 하기 어렵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남자들 가운데서 사업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알고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게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결혼생활 한 20년 했다 그 말이에요. 후회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하나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러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상심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사업이 무너지니까 자살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일찍 하나가 죽고 그래도 끄떡 없었던 남자가 자기의 그 사업이 부도나고 무너지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던가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 간혹 있습니다. 실제 인생사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포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노숙자가 되는 방식도 있고 술주정뱅이가 되는 방식도 있고 왜 그러냐 그럴 때에 상당한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사랑했고 쏟았던 대상이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게임에 마음을 쏟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협조해 주니까. 학교는 대강 다니면서 밤새워 게임하고 용돈 받아 게임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런데 20살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과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 일에 직면하여서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고 마음을 쏟는 대상이고 자기의 행복을 주는 그 대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방황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게임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고 아내고 연인이고 인생의 목표고 방향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청춘 남녀들 가운데에서도 종종 자살하고 죽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한 어떤 젊은 여자는 술집으로 자기 몸을 팔아버리고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술집 종업원이 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인생을 포기했더라 그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란 노년이나 중년도 가능하지만 청춘 남녀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렬하지요. 온통 휘발유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 부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열정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자신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어도 전화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하고 휴가도 자주 나오고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이 사귀는 여자하고 헤어지고 싶다. 그럴 때에 나 군대 간다. 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제 세대 때 같은 경우는 사귀고 있다가 남자가 군대를 가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랬어요. 왜? 남자를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도 군대 가서 2, 3년을 남자가 있고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허전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에게 온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을 준 남자하고는 함께 있을 시간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허전하고 허무하다가 마침 다른 남자하고 사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에 남자가 한 1년 근무하다가 휴가를 나갔어요. 소위 상병휴가 그런 거 있습니다. 휴가를 나갔는데 여자에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찾아도 저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니까 군대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때는 군대에 있다가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너 여자친구가 딴 남자를 사귀더라. 그러니까 탈영을 합니다. 탈영. 부대에서 군인 복무하다가 못 견디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그거라고 증명한 거지요. 실제로 주님에 대한 배교는 쉽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 쉽냐 그러면 돌짝밭인 경우에 쉽습니다. 가시던 풀도 쉽고 돌짝밭도 쉽습니다. 뿌리가 주님께 깊이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온 삶의 여정이 없고 주님께 별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값싼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 주님 믿어줄게요. 나 주님 영접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살지 않고 이름만 그렇게 생명책에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똑똑하며 이쁘며 말 잘 들으며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러한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도 성공하고 잘되고 당연하게 호적상 생명책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름도 올리고 그러나 명예도 영광도 지혜도 성공도 거두는 그런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실상은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그 말이에요.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불행하고 내가 죄 가운데 얽매이고 졌어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배신했을 때 불행하고 내가 넉넉한 돈이 없을 때 불행하고 건강한 육신이 무너졌을 때 불행하고 내가 세상적 사회적 왕따가 됐을 때 불행하고 명예를 얻지 못할 때 불행하고 저같이 남자들이라면 인생사에서 성공하지 못할 때 불행하고 사실은 남자들에게서는 명예라는 것은 생각 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명예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남자들 모임에서 동창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동창들이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동창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저도 동창회는 딱 한 번 참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일상사로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이 동창회에 오지 않느냐 그러면 명예가 없는 경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경우에 야, 나 이렇게 좋은 기업 혹은 자영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경우에 참여하지 직장 없고 실직하고 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소식이 끊어지고 연락이 없지요. 여자들의 경우는 주로 그런 것과 다르지요. 너 왜 직장 없냐? 그러면 나 신부 수업 중이야. 그러거나 또한 결혼해서 직장을 가지지 않는 것도 당연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우는 그런 명예보다도 사랑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명예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 그래도 너 세상을 헛살지 않았네. 좀 성공했구만. 집이라도 한테 장만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회사에서 승진 좀 했다고 와 너 그 기업에 너가 다니고 있어. 부럽다 부러워. 나 판검사 됐다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합격해서 그래서 매급 공무원이라고 야 너 정말 잘 됐구나. 그 명예가 없으면 얼굴을 보거나
아주 그냥 속까지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친구 아니고서는 소식을 주고받지도 않고 알 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사랑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도 가족이라든지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자신의 일신의 안위라든지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결국은 자기죠. 자기. 나지요. 나. 더군다나 선진국 또한 복지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나는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나. 과거에는 부모의 희생 헌신, 국가에 대한 희생 헌신도 많았던 세대가 있었으나 지금 세대에서는 나지요. 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무너지면 비참하고 비극을 느끼지요. 다시 말하면 배교란 아주 쉽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내게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려면 간단한 것이지요. 물론 그런 일이 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대상, 관계, 내가 원하는 모습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무너졌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심령이고 어떠한 마음이냐. 그걸 볼 때에 나는 사실은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종교 생활 또한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놀이 단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다 하는 것도 살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로는 배교 상태, 그 상태에서 쭉 지내다가 그러나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년의 권태, 평안할 때 아직은 육신에 힘이 있고 젊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그럭저럭 잘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아직 권태는 찾아오지 않지요. 나아가 장년의 남자라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럭저럭 잘 돼 가고 그럴 때에 자기를 지탱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일은 흔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아가 주님께서 내 사랑의 지향점, 내 사랑의 목표점,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걷는가 해서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임박한 환난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 하나는 당시의 시대 상황상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임박해 있었다 하는 하나.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된 평화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환난 속에 살게 된다. 누구 입장입니까?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어떠한 단기간의 평안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이모저모로 계속되어진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다
마찬가지로 총각이다.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혼자 미혼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생산해야지 자녀가 커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 줄 것 아닌가. 또한 나이 들어가면 참 외롭더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외롭다 그렇게 느끼면 사실은 문제가 꽤 있다. 그의 영성, 그의 신앙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는 살고 있지 않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 사람의 필요가 등장하고, 물론 창세기에서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7장 27절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은 필연적이지요. 남자 여자든 서로 다른 환경 처지에서 만나서 사는데 육신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성격 차이나 이런저런 차이, 재산,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직업, 또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문제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문제까지도 짊어져야 되고, 또한 상대의 부모의 문제까지도, 상대의 형제의 문제까지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관계가 되죠. 양자가 다 문제가 없고 양자의 가족, 부모, 형제가 다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문제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상대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 짐을 짊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결혼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한 결혼이겠지. 말하자면 나의 덤태기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농담조로 되는 것이 결혼을 할 때는 반품 금지다, 낙장 불입이다, 더 이상 반품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확언을 하고 결혼을 시킨다 그러지. 말하자면은 하자가 있는 상품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하자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을 내가 계속 돌보면 힘들어. 그러니까 야, 이 자식 멋지거든, 이쁘거든. 결혼할 때 되면은 아파트에 돈도 몇 천만 원 같이 얹어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줘. 실제로 이제 한국이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그러한 남자애들이다 그러면 80%가 넘습니다. 여자도 요즘엔 페미 같은 것도 들끓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하자율이 남자보다는 좀 더 저는 적다고 봅니다. 남자 하자율이 아주 많고 여자는 하자가 좀 있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가정살이 중심으로 삶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흉허물보다도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여자가 살아주지요. 어쨌든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든지 간에 내가 짐덩어리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이 그나마 좀 살만할 텐데 그렇지 않지요.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어디서 찾아오냐 그러면 함께 행복하게 마음 맞춰서 살아가려니까 각자의 상대방이 결국은 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경쟁하고 싸우게 되는 문제지요.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대표성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같이 하라. 그 말은 남편 있는 자들도 없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대표성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 말. 결혼한 사람들인데 결혼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온 마음을 쏟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희한하지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럼 아내는 허수아비인가? 거꾸로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하라. 남편이 기분 좋아합니까?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있는 자기 때문에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챙기고 아내의 부모 생일도 챙기고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이런 축하 저런 축하 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지만이 소위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텐데 없는 것처럼 하라니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과 아내 가운데 편집증이 있고 집착이 있고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 그러면 날마다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겠지요. 의처증, 의부증 가진 사람들을 저는 여러 만나왔습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의 교인들 가정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주님 앞에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의처증, 의부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율을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왜? 의처증, 의부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추면 그 상대방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면 지옥은 훨씬 더 심각해져요. 거기에 이제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라도 없거나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고 애들이라도 커버리거나 그러면은 훨씬 자유로운데 애들이 어려요. 2살, 3살, 5살, 7살, 10살 소위 말하면 핏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의처증, 의부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처증, 의부증은 치유될지어다. 의처증, 의부증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처증, 의부증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유감스럽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외는 존재할 겁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10년, 20년 해보셔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의처증, 의부증도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서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동성애자로 누가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이제 동성애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고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선택한 책임이고 그에 대한 열매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걷는 것. 걸으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내가 상대방의 비율을 맞출 때에 그것이 합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죄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이 가당할 이야기 같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고난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함정 가운데 빠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더 큰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 되겠죠. 누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다리가 부러진 사람하고 안 뛰어내린 사람하고 어떻게 위치와 입장과 사는 것이 같겠냐 그 말이지. 누가 하수도 구덩이에 뛰어들었다. 비유적으로 하면 누군가와의 결혼이라고 합시다. 하수도 구멍에 뛰어들었다. 거기에서 이제 바른 정로로 나오려면 하수도를 헤쳐나와야 되고 그 더럽게 묻은 오물을 씻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나 이것을 배려해주고 고려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형편과 처지는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말씀에 있는 결혼의 문제도 선택의 문제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유로 하나님께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정로를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하며 그러면 아내가 의부증이다. 뭐 의부증 그 아내가 광증에 미쳐버릴 거 아닙니까? 의부증이면 그만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왜? 아내한테 나 지금 다른 여자랑 있지 않아. 나 어디에 있어? 내 친구 누구랑 만나고 있어? 곧 나는 지금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이야. 계속 안심시키는 전화를 해야 돼. 계속 하루에 한 20통씩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의부증 아내가 미치지 않아요. 왜? 안심시키니까. 그러나 이제 의부증 아내하고 남편을 정말 신뢰하는 아내, 두 아내가 다른 아내다. 그러면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살라.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를 가진 사람은 쉽고 그러나 의부증 아내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미쳐버리게 광증에 휩싸이도록 불과 휘발유를 부어버리기 쉬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거나 양보하거나 진리는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 왜 웁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고 나는 저 남자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울고 말하자면 자기가 그렇게 마음과 사랑과 삶을 쏟았던 것이 실패로 끝나니까 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눈물 뒤에는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 말이지. 어떤 면에서 배교의 과정 가운데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눈물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다치고 아프고 사고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 것은 자연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우는 것은 내가 선을 넘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선을 넘는 사랑,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선을 넘는 사랑, 내 성공을 욕망하는데 선을 넘는 욕망, 내가 갈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선을 넘는 것, 자유의지 영역인데 선을 넘으면 죄악이지요. 선을 넘으면 죄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다 그 말이에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에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것을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쉽게 마음이 바뀝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게임만 하니까 아들이 게임하는 컴퓨터하고 게임기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버지가 성질이 나서 더 이상 게임하지 마 그리고 게임기와 컴퓨터를 부수어 버렸는데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칼을 부엌에서 가져다가 아버지를 찔러버렸습니다. 왜요? 아버지보다 그 게임기는 자신의 소망과 욕망과 희망과 행복과 자신의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무너뜨리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아들이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러한 30절의 말씀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러면 말씀을 정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한 이런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면 원하는 것 때문에 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사람들은 첫째 이해 못하고 이것저것 다 충족된 사람들은 울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 일이 없는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청춘 남녀들 가운데요. 기도를 자기가 사랑하는 청춘 남녀를 자신의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하는 청춘 남녀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저 남자 저 여자를 내 남편 아내로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지니까 울지요. 하나님 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시질 않습니까? 울지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사랑의 대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러나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통곡하고 우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쓰고 살아가는 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터닝해라 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돈과 능력과 환경 등을 통해서 이루면 울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 반대 말씀이 나왔지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울지도 그렇게 많이 웃지도 않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요.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쁨의 이유와 대상이 다르다고 말해요. 달라요. 그냥 달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 목사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들의 사랑의 대상이 과거에서부터 예배당이 됐어요. 예배당, 건물이 됐어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만나면은 한 3분의 1은 자기 예배당 자랑을 해요. 예배당 자랑.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묘지 샀다, 묘지 자랑, 주차장 장만했는데 이번에 100평 더 장만했다, 주차장 자랑.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되니까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을 그분들은 그렇게 포장해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교인들의 헌금을 이리저리 끌어들이고 끌어당기고 하는 유혹의 열매인데 그것을 영적인 걸로 포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동일하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뻐할 만한 일이
또한 그 열매가 생기게끔 보였다 할지라도 같은 기쁨을 가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헬조선이라 그럽니까? 슬프니까 그렇죠. 뭐가 슬픕니까? 무엇 때문에 헬이라 그럽니까? 재벌 혹은 돈 많은 사람에 비추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또한 내가 일확천금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들은 수고도 않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증거야. 다시 말하면 헬조선이란 말은 청년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욕망하는데 그 욕망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대한민국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망하는 돈이나 욕망하는 복지나 욕망하는 행복이나 욕망하는 성공이 쉽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옥이야 이건. 그들은 당연하게 지옥이라고 느꼈던 이러한 인생사가 좀 지난 다음에 진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사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큰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잠깐 보면 지옥에 떨어져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후회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과 기회가 다시 없는 그 영원한 불못에서 불지옥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지옥이라고 느낍니까? 진짜 지옥은 따로 있는데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옥인 거죠. 자신들의 그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고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지옥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젊은이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1만 가지 죄악은 그대로 물밀듯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돈을 사랑하고 살면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걸 확인할 때에 겉보기의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리고 죄는 심해져가고 만연해 갈수록 주님께 돌아오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죄가 만연하면 대부흥이 올 거다. 아니요, 심판이 오지요. 노아시대 때 죄가 만연하니까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는 배교가 또한 죄악이 만연할 때에 동성애의 죄악, 공산주의의 죄악,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온갖 악이 만연할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 대환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외는 존재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창기들과 어떤 세리들 죄로 만연한 삶을 살았으나 그들의 양심은 다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심지어 사마리 여인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요. 그러한 양상은 또 예외가 되고 다른 양상은 존재합니다. 30절 하반절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꿈을 꾸죠. 이 물건을 얼마에 나중에 팔아서, 혹은 야, 저 탐나는 저 물건을 내가 사서, 루이비통 가방을 내가 사서 이것을 팔면 마진이 얼마 남고 몇 개를 팔아서 돈이 얼마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무슨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자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생계를 꾸려 나가다 보면 매매 없이 어떻게 삽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그렇게 하죠. 재화와 용역, 우리가 물건을 사든지 서비스 제공받고 값을 치르든지 간에 그것은 필연이에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러한 매매가 실패하고 사고 파는 일에 내가 이익이 적게 남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이유와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행복과 불행의 근거와 이유는 돈이죠. 돈. 헬조선 돈. 건물주만 되면 행복해. 또 치킨만 먹으면 행복해. 치킨과 맥주만 마시면 행복해.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부킹만 되면 행복해. 넉넉하게 쓸 돈만 많으면 행복해. 그러면 어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옥이 다가올 때에 피할 수 없을 거라.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물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집이죠. 집. 야, 내가 사는 집은 후레하고 추레하고 좋지도 않은데 저 멋지고 좋은 아파트. 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편하고 멋지고 좋은가. 이제는 나는 더 행복한 시대가 될 거야. 아이들도 구형 핸드폰을 쓰는 아이들은 신형 핸드폰을 갈구하고 원하지요. 과거에 텔레비전도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을 때에 칼라 텔레비전을 갈구하고 리모컨이 나온 다음에는 얼마나 환상적이고 그렇습니까? 점점 세상 물건은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물건이 구형이 되어져 가고 새로 나온 물건은 새 것이 되어지죠. 더 갈구하고 원하고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물건도 그런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광경, 관광이지요. 관광.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도 세상 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는 사람이 투자해서 만드는 것이 천연 관광지가 있다 그래도 그 관광을 내가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지, 비행기가 필요하지, 보트 같은 배가 필요하지, 유람선이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관광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이용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두고 그러나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시대가 바뀌어가면 과거에는 에어컨이 없다가 에어컨이 있고 과거에는 자가용이 없다가 자가용이 있고 그러지요. 세상 물건을 쓰지 마라. 그런 금욕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실체로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가면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 내가 작년에 더울 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살았으면 작년 여름에 시원하게 잘 지냈어. 그럴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에어컨이 없어서 작년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어. 그래도 동일하게 더운 여름이든 에어컨을 통하여 시원한 여름이든 간에 다 지나고 이제 올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형격 가운데 작년의 형격은 지나갔지요.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는 것이라도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주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최상의 목표점과 소망과 원함과 열망이 되어져야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천이다 주장해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이고 시간이 지나면 건태로움이고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함이고 시간이 지나면 살기 싫고 죽고 싶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 쉽죠. 저는 나이 드신 그러한 권사님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나이 든 채 크리스천이 되신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상당한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셨으니까 죽고 싶다 하는 것이더라. 나이 들어서 죽고 싶다.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건강도 잃어가지. 또한 젊음에 힘도 없지. 잃어가지. 그런데 주님 만날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권태롭고 돈이 없고 늙었고 뭔가의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의 나이 드신 분하고 차이가 없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노인분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노인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고 또한 더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인 노인분들이 죽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동안에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행복과 불행의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상당히 걸어오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이제는 주님과 남편과 아내가 경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싸워야 되죠. 사실은 이것도 결혼의 초창기 정도나 혹은 어느 때까지나 해당되는 것이고 어느 때가 지나면 주님과 자녀가 싸우는 거겠지요. 물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일에 대한 성공이 마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과 주님이 싸우는 경우가 많고 아내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또한 자녀들과 주님이 싸우게 되죠. 물론 이제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편과 자녀들이 자신의 숭배와 섬김과 영광과 삶의 이유가 되는 여자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과연 배교하지 않았을까? 배교한 사람은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가지며 누리기를 원했던 것들이 무너져 갔을 때에 내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 사실은 그때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늦어버린 것입니다.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그때 확인된다면 바보지요. 바보지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닮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등의 말씀을 통하여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좀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성경을 통하여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갈망해야 되고 가장 바라야 되고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젊은 부부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적금을 들었습니다. 왜? 상당히 지혜로운 거지요. 지혜로운 거.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갈망하기 때문에 매 달달이 덜 먹고 좀 덜 마시고 여행도 자제하고 아파트 돈을 부어서 몇 년 되어서 아파트 장만할 돈이 되어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돈을 모아서 원하는 아파트를 장만했지. 물론 그런 세상살이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주님을 아는 것, 닮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 그 발걸음은 사실은 완전히 실패할 수 없는 걸음이다는 사실이죠. 왜? 그가 정말 그러한 말씀이 이야기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 왜요?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우리처럼 보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발걸음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한 이러한 말씀을 보고 분요가 생기겠지요. 복잡해지고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 하나님,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주부인 어떤 여성 크리스천이 원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덜 행복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여기서 터지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저기서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저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막고 저걸 막고 저걸 막고 기도는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문제가 터지면 기도로 이걸 막고 돈 문제 터지면 막고 남편 문제 터지면 막고 남편은 문제가 1년에 막 수십 개가 터지고 자식 문제 수십 개 터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부모, 형제들 문제가 빵빵빵 터지고 내 건강 문제도 터지고 내 가정의 돈 문제도 터지고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면 오 주여 빨리빨리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서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이러한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삶도 힘들어 죽겠구만. 심지어 의처증, 의부증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 입장을 바꿔놔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저 세상 물건 가운데 저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20년, 30년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아파트를 장만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너가 그 아파트 장만하는 것을 가지고 얻는 행복과 기쁨이 그것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런 아파트라 할지라도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두막에 사는 것보다 멋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건 훨씬 멋지고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 물건을 사용하고 쓰는 것이 그런 대단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5,000원짜리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쏟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하는 물건이나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더 가치를 느끼고 알고 그것이 있을 때의 행복, 없을 때의 불행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삭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도 가정할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나누게 되는 일이 당연히 벌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일이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에게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35절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이죠.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정말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변질을 참 많이 시켜왔습니다. 변질을 많이 시켜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34절 상반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주의 일. 또한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마리아,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했던 마르다처럼 마르다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왜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했습니까? 마리아처럼 더 좋은 걸 택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 34절 상반절에 있는 주의 일 할 때에 주의 일에 대한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자. 이게 최고의 주의 일.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놨으면 관리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또한 빚을 지고 지었으면 그 돈을 돈 벌어 갚아야 되지. 이게 최고의 주의 일이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모임도 많이 만들어요. 모임이 많을수록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잖아요. 자유를 억어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많으면 서로 상대방의 시선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매여야 되고 그리고 못 도망가게 하려면 감투를 하나 씌워놓고 회장을 주든 부회장을 주든 총무를 주든지 회계를 맡게 하더니 감투를 뒤집어 씌워놓고 모임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모임이 정말 거룩한 모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임이라고 포장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주의 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지요. 소소하게 이야기하면 성가대라든지 성가대 자체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는 그런 것도 보냐 그러면 교인이 30명인데 성가대가 1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인데 20명은 의자에 앉아있고 10명은 성가대라고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것처럼 참으로 일들과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소위 말하면 교인들을 도망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많은 교회 일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 일이다. 그러더라. 그 말. 주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일에 충성하게 만들어. 그러면 반면 그 일을 하다 보면 가정살림, 가정생활 또한 한 개인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진보 같은데 시간을 별로 가질 수 없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에 여유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묘하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주의 일입니다. 바꾸어가는 것이. 심지어 목회자가 원하는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부흥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밤마다 기도회로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다 여러분이 밤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밤마다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멋지고 좋게 보여. 그러기도 하겠지요. 제 아는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적게 나오니까요. 방법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대표 기도자를 선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송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요. 안내위원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지게 됐죠. 왜냐하면 순서를 맡았으니까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도 붙이고 이렇게 방법을 쓰더라고요. 당연히 그것이 주님의 일로 포장이 되지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거기에서 주의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육적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주의 일로 포장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한 제사 자체도 육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역겹다고 말씀하실 때들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너희의 기도를 듣는 데에 내가 너무나 실증이 난다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과 그 알맹이 속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일에 대한 왜곡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왜곡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주의 일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뜯어고치고 바꿔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34절에가 주의 일이 있었죠. 그다음 35절 끝에가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걸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상한 어떤 전도 만들어서 그게 주의 일이다. 그걸 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하니까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열매. 그렇게 이제 제가 노인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노인 되신 분들이 인생을 이제 노인 돼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뭘 하고 젊은 시절과 중년을 또 심지어 노인까지 보냈냐 그러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주의 일이라면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갔겠죠. 죽고 싶다는 것은 삶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의욕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온 중년, 장년,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냐는 것이죠. 야, 목사님이 잘못 인도해 주셔서 당신들께서 성령님을 조차 따르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목회자라는 우상, 목회자라는 이들을
주님 대신으로 섬기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믿어버리자.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강단에서 외쳐져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겠다는 것이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아야지 믿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베레아 사람들의 심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말하는 건 난 맞겠지 의심을 안 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되겠냐 그 말이지.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도 없어지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도 없어지고 오는 이유나 출보하는 이유도 같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아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망각이 되어져 버린 시대에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왔던 또한 주님을 알아왔던 것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영광과 보화가 될 것이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착각하면서 세상 영광을 실제로 구하고 있으나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미선하며 속이며 거짓할 때도 많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산다고 또한 착각하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세상이며 세상의 소유물들이며 세상 사람이나 내 행복과 불행의 근거와 이유가 주님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허무함 속에 허전함 속에 권태 속에 무의미함 속에 또한 죽고 싶음 속에 들어가는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회개할 줄은 모르고 깨닫고 돌이킬 줄은 모르고 마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온 사람인 양 미선하며 착각하며 당당한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에게서나 주변에게서나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이키며 회개할 시간을 주실 때에 정신을 차리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터닝하여 정신을 차린 가운데 남은 생애를 보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